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사회 곳곳에서 악한 사람들이 도리어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보고 계실까? 왜 악인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일까? 야고보서가 쓰였던 당시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부유한 지주들이 품꾼들의 삭슬 가로채고, 지난주 본문이죠,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했습니다. 억울하게 착취당하던 노동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처럼 도대체 언제까지 불의를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불의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잘 참아라.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 말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고통받는 것, 좌절감이 다 해결될 것을 예측하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봐. 그때 다 잘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달력이 있겠죠. 그 달력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 완전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완전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백기 동안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매우 쉽게 기록되어 있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8절, 9절, 10절에서 어떻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9절 서로 원망하지 말며, 10절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고, 이렇게 세 가지 딱 실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하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묵묵히 기다리는 팔레스타인의 농부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 한번 생각해 봐봐. 농부가 씨를 심고 당일날 수확하기를 기대하냐? 아니죠.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네, 기다리죠. 씨앗을 싹트게 하는 이른 비와 결실을 맺게 하는 늦은 비를 기다리지. 예, 기다리죠. 그렇게 기다려.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은 하늘을 통제하여 비를 내게 할 수 없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맞죠? 그래,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길이 참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농부처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 영혼도 척추가 있다면 척추를 곧게 세우고 내면의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잡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How We Learn to Be Brave라고 하는 책, 트럼프 앞에서 멋지게 얘기를 했던 성공의 사제가 지은 책,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메리언 에드가 버드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 이제 7장 얼마 전에 마지막 읽었어요. 이제 다 읽었습니다. 7장의 제목이 The Hidden Virtue of Perseverance라고 한 제목이었어요. 인내의 숨겨진 미덕쯤으로 번역되겠죠. 그 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책의 마지막,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 이야기로 이 버드가
주교가 이 책을 맺고 있는데, 레이첼이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어릴 때. 그런데 할아버지는 종종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작은 종이컵 하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레이첼은 종이컵에 뭐 맛있는 게 들었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보았더니 종이컵 안에 흙이 들어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실망을 했고 할아버지한테 왜 이거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매일 컵에 아주 조금씩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언젠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라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첼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침마다 조금씩 물을 주었습니다. 한 주 동안 주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자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 두 번째 주도 계속 물을 주다가 할아버지께 그만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셋째 주가 되었을 때 그는 종이컵 안에 흙 속에서 조그마한 초록색 잎사귀가 싹을 틔워 내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날마다 식물은 조금씩 더 잘 자랐다. 너무 놀라고 기뻐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드디어 숨겨진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앞으로도 물만 있으면 되는 거군요. 할아버지가 레이첼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단다. 필요했던 것은 오직 너의 faithfulness, 신실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물을 매일매일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지켰던 너의 마음이 이런 놀라운 일을 겪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버드 목사님이 주교가 사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레이첼처럼 작은 일에 신실함을 다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겠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참고 억지로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만 때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책임을 다한 후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참아내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래 첫 번째 길이 참으라라는 것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얘기고, 두 번째는 9절에 써 있죠.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고 좌절감이 생기고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하면 원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먼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입술입니다. 입술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엉뚱하게 가장 가까운 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 자기를 위해 주는 자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가까운 자들끼리, 교회 지체들끼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될 거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책 7장에서 7장 첫 번째 부분에는 올브라이트 얘기가 나와요. 이 메리언 에드가 버드 성공회는 주교라고 하죠. 그냥 목사라고 할게요. 목사 이분이 7장에서 제일 먼저 쓰는 얘기는 그 올브라이트의 얘기를 하거든요. 올브라이트는 지난번 빌 클린턴 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지난번 정부의 여성으로서 부통령 그 전까지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른 여인이 올브라이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올브라이트 얘기를 하면서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올브라이트는 체코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나치 침공했을 때 영국으로 망명을 했고 가족들 전체가 또 소련 공산주의자들로 인해 미국으로 또 망명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삶이 순탄하지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환경들을 다 거치면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올브라이트의 얘기를 합니다. 메리언이 그의 올브라이트의 회고록에서 그가 했던 말, 올브라이트가 했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Lives are necessarily untidy and uneven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 삶은 필연적으로 untidy는 어수선하고 뭐 단정하지 못한 뜻이잖아요. uneven은 평탄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삶은 필연적으로 무질서하고 불균형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perseverance, 인내였다라고 올브라이트가 그의 회고록에서 얘기하는 장면을 메리언 주교가 그의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또 무질서하고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인내하면서 그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브라이트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삶의 문제가 어렵거나 또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입으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가장 먼저 사탄이 우리에게 야야 그렇게 저렇게 라고 얘기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끼리 싸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내던 사람들이 갈라지게 만들고 니탓 내탓 하면서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날카로운 말을 쏟아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향한 공격이라기보다 저 사람이 과거가 혹은 현재 겪고 있는 내면에 문제점이 있는가 보다, 상처받은 아이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저는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80년대 때 그때 파라처치라고 해서 기성교회에 성경부 모임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 대학생 중심으로 성경부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CCC나 IBF나 내비게이터나 한사랑 선교회나 굉장히 많은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때 있었지만 그때 활발하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내비게이터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내비게이터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책들 가운데서 캐롤 메이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에서 책을 많이 쓰시는 여자 작가죠. 캐롤 메이홀의 책 가운데서 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직도 번역된 게 나오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은 Words That Hurt, Words That Heal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해가 되는 말 혹은 치료가 되는 말, 치유가 되는 말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캐롤 메이홀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쉬운 그리고 사소한 말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혀가 사람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 혀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캐롤 메이홀이 그 책에서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그의 비유가 있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비유예요. 등산을 가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 저기 개울물이 막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졸졸졸졸 하고 개울물이 막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야, 물이 참 좋겠다고 물을 딱 떴는데 개울물이기 때문에 막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먼지도 섞여 내려오는 거예요. 잘 떴는데도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이쪽 보니까 샘이 있는 겁니다.
샘은 물의 근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밑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물이 깨끗한 거예요. 샘의 물. 너희 입은 개울이냐, 제잘제잘거리는 입이 개울이냐, 혹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샘의 물처럼 누군가의 가람을 해결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제잘거리는 개울입니까? 아니면 샘 솟는 물을 소유한 샘입니까? 대학 때부터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누군가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될 수 있으면 단정짓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원망하는 것,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하는 말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불평 대신 원망 대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언어를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함이 익숙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갖고 왔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하겠죠. 그러나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날 위해서 애쓰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해가 되는 말보다 덕이 되는 말을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형제끼리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길이 참기 위해서 방법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얘기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만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봐봐.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불의와 핍박 속에서 잘 견디면서 지내왔어. 그러니 그들처럼 너희도 고난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지금 인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길이 참는 거. 근데 인내는 환난을 견디고 난 후에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 없이 인내는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생겼을 때 뒷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겪은 이후에 찾아올 인내, 결과를 바라봐야 한다. 그런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괴롭히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을 때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2003년도인 것으로 기억돼요. 2002년도인지 3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곰곰이 1부 예배 마치고 생각해보면 2003년도 같은데, 3년도에 저는 저쪽 성남의 금강교회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선임 부목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교회가 제법 큰 교회니까 교육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때 한 몇 분의 새로운 교육자가 들어와서 일일 야유회를, 그러니까 일일 단합대회죠. 단합대회를 가기 위해서 가평인가 어디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근데 그때 막 번지 점프가 한국에 많이 들어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평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기 번지 점프대가 만들어져 있고, 저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뭐 서로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원래 좀 나서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뛰겠다고 막 얘기했더니, 뭐 목사님 뛰냐고. 그래서 하나도 안 어렵다고 저거. 옛날에 나 군사훈련 받을 때 다 했던 거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달달달달달 떨지만 그래도 멋지게 올라가가지고 8만 원인가 주고 뛰어내렸어요. 멋지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부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이 뛰는데 내가 못 뛰겠냐고 줄줄이 뛰기 시작했어요. 8만 원인가 얼마 주고.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좋은 데 들어가서 구경하고 하려고 했던, 교회에서 타갔던 돈들을 다 그 번지점프 하는데 다 쓰고 그냥 밥만 먹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처음 시작하는 건 어렵지만 누군가 처음 시작한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은 쉽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톱으로 켜고 거꾸로 매달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박히고 생살에 꼬챙이를
띄우고 불을 붙여서 로마 시내를 밝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니 참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고난과 인내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11절 보세요. 욥의 인내를 넌 들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욥처럼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상실을 경험한 인물이 또 있을까 할 만큼 욥은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몰라요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앞으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뛰면,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뛰면 어두움은 뒤로 가잖아요. 그림자가. 하나님을 등지고 뛰기 시작하면 참 미치신 하나님의 빛에 등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앞길이 계속 그림자인 겁니다. 계속 어둠인 거예요. 욥은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주께서 주신 결말도 알고 있지? 예,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욥의 결말은 그의 인내의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러고도 하나님 믿겠다고? 죽어라 죽어, 막 이렇게 원망을 쏟아냈지만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욥은 보상을 받지 않았니? 보상받았죠. 그러니까 너희도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며 인내하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세요. 매튜 헨리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 글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요즘에 어려운 일이 생기셨죠? 근데 그것을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난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의 결말을 바라보는 것이다.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제법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대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 여러분은 저와 1대1이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이. 그렇죠? 그러니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걸 보면 힘든 게 다 저한테 오고, 아프면 다 아픈 게 저한테 오고,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분들 문자로 오면 제가 무슨 얘기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미지 사진 파일이나 혹은 뭐 그림 이미지를 보내곤 합니다. 그 중에 제가 가끔 보내는 이미지가 배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고 노가 옆에 이렇게 딱 걸려 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 사진인데, 근데 그 사진 위에 글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 글귀는 노를 젓잖아요.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를 저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노를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노를 놓쳐버려요. 노를 놓쳐서 노가 사라졌거나 혹은 노를 놓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그 다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로소 넓은 들을 돌아다 보았다. 노를 저을 때는 노를 젓고 앞으로 가는 것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노를 놓쳐버렸어요. 어떡하지 하면서 좌우를 돌아보다가 비로소 넓은 들, 인생은 내가 바라보는 여기만이 아니고 여기저기도 다 바라볼 수 있고 가야 할 공간이 있고 또 내가 가야 할 곳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진 받고 싶으시면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을 겪으셔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잡아야 하고 붙들어야 할 어떤 것들이 내 손에서 빠져버렸을 때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하고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사라질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삶을 지탱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짓는데, 하나님 나 화났습니다. 나 화가 났어요. 나 배교할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 보십시오 하나님, 저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잘 죽고 뭐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저렇게 잘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고 막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좀 내려가면 뒷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 나의 끝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73편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당장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의 오심이 더디 느껴지고 세상의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것도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이렇게 힘이 드는 거죠?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악인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고개를 들고 곧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지켜 원망 대신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속 욥에게 역사하셨던 그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라도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의 삶을, 또 저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라고, 길이 참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길이 참는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종 살아가면서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왜 그렇게 악인들은 많은지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불의를 참아야 합니까? 저의 입을 치십시오. 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며 원통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이 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하지 말고, 선지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반대들이 많았냐,
그들을 본으로 삼아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앞으로도 기 참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잘 참아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